지난번까지는 마태복음을 했고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몇 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다 찾으셨죠? 자, 세 절이잖아요. 세 절인데 좀 전에 우리가 뭐 예물, 지혜 이런 거 다루었듯이 차근차근히 천천히 이제 이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보는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이 내용 얼마 전에 하지 않았어요?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했죠. 네.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있고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있는데, 첫째, 성경은 왜 같은 내용을 두 군데에다가 이렇게 얘기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복음이지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사님들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뭐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이렇게 설교하죠. 마가복음의 본문을 읽고 얘기하다가 마태복음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면서 마태복음의 내용을 같이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1번을 정리하면 그렇게 해도 되느냐 마느냐, 그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설교자의 이해.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도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같은 내용을 거기다가 써놨느냐는 거예요. 첫째, 같은 내용이다. 두 번째, 같은 내용으로 보지 않는다. 어떤 것 같으세요? 두 번째. 두 번째로 무조건 보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인데 뭘 그렇게 거기다 뭐하러 또 써놨겠어요. 자, 이렇게는 봅니다. 사건은 같은 내용이에요. 사건은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야기가 같다는 거야.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다. 예수님이 고쳤다. 이거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같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표면적으로 흐르는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지만 같은 사건이지만 사실은 뭐가 다르다? 아까 성경 설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의미 찾기예요. 그 성경이 가진 의미가 뭐예요? 스토리가 아니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주일학교 설교라고 표현할게요. 쉽게. 그러나 의미를 설교하는 설교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설교자로 세우시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은 의미를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내용이지만 의미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뒤섞어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가복음의 사건은 마가복음의 그 독특한 표현 의미를 살려서 설교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선 지금 요 한 말은 제 주장이에요. 이거는 다른 누군가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거니까 목사님들이 받아들이셔도 되고 안 받아들이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제가 마태복음을 다 분석하고 마가복음을 분석하고 누가 요한을 분석해 보는 결과 의미가 다르다.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은 설교자로서 이 내용을 이해했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걸 이해하셨어. 그게 어떤 차이냐 하면 명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유가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는 뭐 얘기하는 거냐? 마태복음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뭐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마가복음을 하죠. 자,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요. 자, 의미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설교는 거기에 표현된 명시되어져 있는 내용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 거기에 우리가 뭐 얘기했었죠? 암묵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층이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설교학에서는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학에서도 적실성이라는 단어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적절하냐? 거기에 그렇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얘기인데 다들 이런 건 요 얘기는 중요합니다. 은유, 암묵, 심층 또는 명시적이다, 표층이다. 이 표층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뭐가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 그러면은 의미가 다르다라고 할 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 나오고 장모님 나오고 예수님 나와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를 볼 때 같은 내용인데 도대체 의미가 뭐가 다르냐라고 할 때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내용을 매우 좁게 볼 거냐? 아니면 거시적으로 넓게 볼 거냐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거시적으로 보고 있느냐? 마가복음은 작게 보고 있느냐? 그런 거를 좀 한번 이렇게 좀 보시죠.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의 말씀의 길이가 좀 작죠? 심플하죠? 뭔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팠다. 예수님이 해결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 사건을 엄청나게 막 크게 거시적으로 세계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는 아닌 거예요. 세계를 구원하시겠다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매우 작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작아도 가장 소중한 게 있어요. 크게 얘기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되게 거대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죠. 그런데 그거 나하고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가장 작은 것 하나를 얘기할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를 구원하십니다. 멋있어 보이죠? 하나님은 내 아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우리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탄력적이어야 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계속 해봐야 돼요. 그럴 때 거대한 제가 세계의 유명한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애들이 세계 유명한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뭐예요? 우리 딸이 세계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게. 이게 뭔가 기도가 작은 것 같지만 가장 큰 기도인 거야. 오늘 이 마가복음 내용은요. 뭔가 되게 축소된 듯한 느낌을 줘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하고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데 그 느낌 좀 오셔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냥
예수님이 회당에서 막 나와가지고 베드로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병든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탁 붙들어가지고 일으켜가지고 열병을 고쳤다. 어우, 뭐 좋긴 좋잖아, 그죠? 근데 그거보다는 여기는 더 가족적이고 더 애착적이고 뭔가 더 친밀감이 있고 요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거 말씀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해? 느낌이 중요해.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느낌이 중요해. 오늘 이 말씀의 느낌을 잘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오늘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셨어요? 이분이 회당에 왜 계신 거예요? 회당에서 뭔가 자기 할 일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일을 딱 마친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말을 써요. 곧 회당에서 나왔어. 그리고 곧바로 그냥 어디로 갔대? 시몬 집에 갔대. 근데 시몬 집에 딱 가서 보니까 장모님이 누워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근데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그거 재미삼아 구경삼아 온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까딱하면은 갈 수도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뭐 심각하지 않은데 거기 뭐하러 갔겠어. 이 마을 사람들이 궁금한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냐는 거야. 이 사람 살 수 있느냐 죽느냐 그 얘기가 궁금한 거야. 여기에 지금 이제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여짜왔대. 물어봤대. 이 사람 죽어요 살아요? 제가 이제 좀 직선적으로 표현한 거야. 저 사람 어때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분은 거침이 없어. 나아가서 이분은요. 저 사람이 나병에 걸렸든지 율법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면 율법에 걸리든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멋진 분이야. 그러니까 뭐 언제든 좀 있으면 죽을 거 아니야. 어차피 조금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죽을 날이 그때니까 이미 겁이 없어. 그냥 나갔어. 그리고는 잘 보세요. 손을 잡아 일으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열병이 나갔죠. 이게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도 이런 이야기고 여기도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분석하는 도구를 가지고 보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목사님도 제가 여기 이제 문제 약속 썼죠. 오늘 새로 오신 목사님은 요거는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야. 첫 번째가 문제예요. 두 번째가 약속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쓸까요? 조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화내겠죠? 여기 세 번째. 애와 적용. 그래. 내가 물어보지 말걸. 저기 문제. 아니요. 그게 없잖아. 가르치. 그래. 제가 머리가 텅 비어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아이 별 말씀 그냥 제가 목사님 한번 이렇게 웃으려고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외워야 되는데. 이거 외워야 돼. 그래서 내가 물어봐. 자, 문제, 약속, 가르침, 회개, 순종,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30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장모가 누구 장모야? 네, 근데 중요한 거예요. 장모가 열병에 걸린 거예요.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옆집에 사는 김 씨가 열병에 걸렸어요. 옆집에 사는 김 씨가 열병에 걸렸대. 우리 아들이 열병에 걸렸대. 어떠세요, 느낌이? 다르죠. 지금 그 오늘 본문은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어.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집터를 발굴했더라고. 집터를 발굴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뭐였냐면 그 집터를 이렇게 위에서 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부엌이 있더라고. 근데 방이 여러 개가 있어. 그때 저는 방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는 야 옛날에 우리처럼 대가족이었나 봐. 요즘에는 핵가족에다가 갑자기 1인 가족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1인 가족. 근데 얘네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대가족이었던 거야. 근데 심지어는 베드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아세요? 착한 사람이야. 장모님을 모셨다는 거는요. 착한 요즘에 장모님하고 같이 살면 힘들잖아. 시집살이가 힘드나? 하여튼 어쨌든 힘들어. 같이 뭔가 이렇게 섞여 살면 힘든데 여기는 베드로는 봐요. 배 타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죠. 또 어릴 적부터 회당에서 유대인의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사람이죠.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심지어는 아내의 어머니까지도 그렇게 모시고 있는 아주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심각했어. 아픈 사람이 어차피 아파. 머리 깨질 것 같고 열나고 밥도 못 먹고 모래 씹는 것 같고 힘들어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고 시몬 자체는 상당히 힘든 상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아픈 사람도 문제고 그 아픈 사람을 지켜보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그 사람도 힘든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딱 보세요. 31절에 보니까 난 이게 참 통쾌하고 참 좋아요. 31절에 자 손을 잡아. 그러니까 손을 잡아 이분이. 손을 딱 잡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일으키시니 그 다음에 열병이 떠나. 고. 끝났어. 해결 다 됐어. 그죠? 자, 문제가 있었죠? 우리 주님이 해결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목사님 처음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 아시는데 조금 설명하고 가는 거야.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 그냥.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나는 뭐 기도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고 소망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분이 알아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기도 안 했는데 막 응답을 주셔. 그런 경험 못 해보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막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아멘 하니까 내가 또 이게 다음 설명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안 되는데. 자, 근데 조건적 은혜가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이거 퍼센트로 하기는 좀 어려워. 무조건적인 은혜는 한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보면 이거는 거의 한 70% 이상이 조건적이에요. 아멘.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믿음이라면 뭐예요? 구원이야. 우리 목사님 해놓. 자, 역시 믿음 좋으신 분이야. 자, 믿음이라면 자, 믿음이 있으면 구원이 있죠. 요게 조건이에요. 요게 조건에 따르는 결과인 거예요. 이거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 구조가. 그러니까 그 구조를 볼 때 문제가 있는데 해결됐어. 그러면은 요거 70% 넘으니까 요거 20, 30%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면 분명히 뭔가 조건이 있는 거야.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건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 조건이 뭔지 한번 보시겠어요? 뭐 같아요? 예? 몇 절에 있어요? 31절. 자, 베드로 장모가 10명이 걸렸어. 그러면 장모가 10명이 걸린 거 누가 제일 먼저 알았겠어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알았겠어요?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시몬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알았겠지. 그럼 시몬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알았으면은 시몬 베드로 입에서 제일 먼저 우리 장모님 아프다? 이 얘기 나왔겠죠. 그거야.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아닌데? 30절. 네, 30절이죠. 죄송합니다. 30절에 뭐라고?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한테 말했다는 거야. 자, 예수님한테 말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직접 말했다. 베드로가 안드레가 아니 누구지? 요한하고 야고보한테 시켜가지고 말하게 했다. 뭐 그건 모르겠어.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한테 이 사실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요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런 게요 예수님한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라고 할 정도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조건으로 보십니다. 말했느냐? 말하지 않느냐? 지금 네가 안고 있는 문제를 나한테 말하고 있느냐? 말하지 않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 거야.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그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낫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르침이 뭐야? 예수님한테 말해라는 거야. 이 가르침이 뭐예요? 예수님한테 말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께 여짜 온대. 예수님한테 말해라 이거예요. 가르침이 뭐예요? 예수님한테 말해라.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예수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있기 전에 그 앞에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세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순서가 있어야 돼. 순서가. 자, 회개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구원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 믿음이 있다는 거야. 내 말이 아니고 다 다른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이야. 자, 여기에 선행은총이잖아요. 선행은총이 있고 회개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 칭의가 일어나. 그 다음에 신생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일어나고 성화라고도 그래요. 그 다음이 영화의 단계가 돼요. 자,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단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은 회개와 구원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가지려면은요 회개가 먼저 있은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야.
글씨 모르면 내가 다시. 자, 칭의, 신생. 내가 이 글씨를 내가 원래 글씨 진짜 잘 쓰는데. 자, 다시 신, 생. 그 다음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런데 요거를 성화라고도 해요. 성화. 그 다음이 영화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요거는 또 이제 시간 되면 얘기를 하고 제가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문제가 사라지고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은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순종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회개는 필수입니다. 여기 있는 거야. 회개 먼저 믿음 구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회개할 거는 뭐야?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회개할 거는 오늘 뭐 29절, 30절, 31절에 누가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회개했다는 내용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오, 좋아요. 유추해야 돼. 아, 그럼 뭘 회개하라는 거야? 그렇죠. 이거 똑똑해 우리 목사. 자, 예수님한테 여짜온 내가 안 하는 거 있죠? 그거는 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어 지금. 그런데 입 다물고 있는 거야.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말해야 된다니까. 이거 이렇게 놓으니까는 별거 아니죠. 간단하죠. 간단해. 자, 내가 빠르게 정리할게요. 열병에 걸렸어. 그런데 나았어. 고쳐주셨어. 왜? 뭐 때문에? 예수님한테 말해라. 그러니까 순종했어. 그런데 말하지 않고 살았던 것은 회개하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론을 제가 이제 말할게요. 장모의 열병은 예수께 여짜온데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 오늘 본문은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 여짜온데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 앞에 구절들 있잖아요. 요거 몇 절이야? 동그라미가 이상해져가지고 이게 우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병에 걸렸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문제는 몇 절에 요거가 딱 돼야 돼. 거기 구절이 많잖아. 내용이 많잖아. 그런데 그거 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문제는 30절에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 약속은 31절에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열병이 낫다는 거예요. 가르침은 30절에 예수님한테 여쭈어 봤다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그 다음에 순종이 중요한 거야. 순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몇 절이요? 30절. 회개는 9절이 없어. 없는데 어디에서 유추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 유추하는 거예요. 가르침에 반대로 사는 것. 요 가르침에 반대로 하는 거 있죠?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예수님한테 여쭈어라. 그러면 고쳐진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 물어봐. 예수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그냥 사는 거야. 병원에 가면 알아서 고치겠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한테 무조건 먼저 말해라는 거야. 그렇게 안 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거. 이 틀을 가지고 보셔야 이 틀을 가지고 봐야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게 더 좋은 틀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찾고 있어. 그래서 요번에 논문 쓰다가 집어다 던졌다가 다시 내가 써야 돼. 어차피 써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제가 하나의 구조를 만들었어. 마지막에 구조를 제시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여기 한 거 있죠? 선행. 이거 목사님 이거 좀 외웠으면 좋겠어. 이 첫 번째요. 이 선행 은총이. 이거 좀 외웠으면 좋겠어.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제 말이 아니야. 요거는 이제 웨슬리 말이고 요건 제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영혼은 모든 사람은 이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순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할게요. 여기가 1번이야. 그게 뭐예요? 선행, 은총. 두 번째가 뭐예요? 회개. 그 다음에 아까 다 안 적었어요? 회개.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신생.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인데 이거는 성화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가 영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 가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거예요. 한번 교수님 다시 한번 불러주죠. 안 보여? 타이프요. 나중에 정리하는 거 보면은 자. 회개. 글씨가 틀려서 그러나? 선행은 회개. 회개, 칭의, 신생,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화의 삶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같이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영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결국에는 여기는 이거는 소망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소망하는 곳이고 여기 칭의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삶을 살 때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요 소망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요 단계가 안 되면 이건 없는 거야. 자, 그럼 지금 이제 제가 이거 왜 여기 얘기를 했냐 까먹었다 다시 돌아왔다. 왜 이걸 지금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성경을 요 순서대로 이거를 분석해 봤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저기 원죄가 있어. 여기에는 요 1번 앞에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 그러면 이 원죄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무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몰라. 누굴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도 몰라. 내가 죄인인지 내가 착한 사람인지 그걸 몰라.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사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사는 게 원죄야. 그런데 이 원죄에 빠져있던 이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구원해야 되는데 그 구원할 때 아까 여기 조건이 있었잖아. 근데 인간에게 이때 조건을 붙였으면은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받지. 그거 몰라. 왜? 무능하니까. 그러니까 먼저 앞서서 행하셨다는 거야. 먼저 행하셨다. 뭐를? 은총의 다른 말은 은혜요. 선행하는 은혜, 선행하는 은총. 먼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먼저 은혜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얘가 무능해서 이제 싹 나온 거야. 무능해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보여. 하나님이 보여. 내가 보여. 내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닌 거야. 심지어는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게 뭐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걸 느끼죠.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지라는 걸 봅니다. 내가 분명히 내가 어둠 속에서 죄인으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던 사람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순간 누가 보여? 예수님이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 믿음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여기 믿음이야.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네. 믿으니까 어떻게 돼? 구원받죠? 이것도 구원이고 이것도 구원이에요. 차이점이 있어요. 요 칭의는 저 바깥 세상에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외형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바깥에 살다가 교회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신생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먼저 뭐가 일어났어요? 이제 외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저씨! 그런데 이제 뭐라 그래? 성도님!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 이렇게 되는 거죠. 교인이 되는 거예요. 호칭이 달라지고 자기가 이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될 수 있으면 그리스도에 맞춰서 말씀에 맞춰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는 속사람. 다시 말하면 요 두 개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었어요. 그런데 요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외형적으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야. 요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 내면까지. 그랬을 때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겉모습이 변하고 속사람이 변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렀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하게 됐다라고 본.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자가 여기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이 단계를 가는 거예요. 이 단계를 갈 때 목사님들은 어디에 머물러 계세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내가 욕먹겠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있다가 갑자기 여기에 있다가 다시 뚝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 있다가 그렇게 돼요. 우리는 처음에 원죄에 빠진 사람은 이 단계를 거쳐서 한번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온 사람은요, 그 다음에 어떤 삶이 이루어지냐면 오늘은 완전히 천국 가서 사는 사람처럼 살아.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여기까지 가. 왜 여기까지 왜 가는 줄 아세요? 차 타고 가다가 어떤 놈이 나한테 욕했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건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납니다.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전사에 웃는 거 보니까 경험이 많은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창문 찍 내려가지고 뭐라고 막 욕을 해봐 나한테. 그럼 나는 성질이 없나? 이렇게 시작하면 여기로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또 어떻게 돼?
가다가 여기로 가겠죠. 여기로.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이걸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인데 이 단계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논문을 완성하면 그걸 한번 이렇게 공개할게요. 했을 때 이 단계를 거쳐서 이런 내용을 분석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의 소망까지 가는 그런 내용으로 논문을 쓰고 있어요. 거의 다 썼어. 근데 그 조건 맞히다가 짜증나서. 이거 2단계로. 이 단계로. 철로역정에 청소년이. 뭐 그런 것도 되겠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뭐 그런 노래 있죠. 결국에는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해놓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은 그걸 가지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다른 창조를 일으켜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결론까지 됐죠.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 여쭤보니 고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열병이 떠나갔다. 됐죠? 그런데 이제는 뭘 해야 돼? 우리는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 돼. 오늘 아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기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거시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아주 귀납적인, 아주 단편적인 하나의 점을 포커스가 분명한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때 여기 보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니까 가족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장모님이 벌써 이미 옛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장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많은데 장모님의 아픔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저기 박순례 목사님 장모님 계세요? 안 계시잖아. 안 계시. 장모님. 제가 장모지. 그렇지. 그러니까 장모님이 없다니까. 박순례 목사님은 구 목사님은 장모님 계셔. 그러니까 이게 장모님이 고쳤다 이렇게 되면 이거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가족이 아파봐요. 우리 아들이 막 턱이 이만해져가지고 새끼가 또 엄청 막 발톱 자전거 타다 발톱 막 빠지지 턱이 이만해지지 여기 막 옷에 찔려가지고 뻥 뚫리지 막 엄청나. 119를 지가 불러 지가 타고 가. 119를 지가 불러. 그 지가 타고 가. 나는 그것도 몰랐어. 많이 그랬대. 이게요 가족이 아프면요 내 딸 또 특별히 딸들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아들놈은 뭐 그러다 쳐. 근데 딸은 또 달라. 아우 나 얘가 막 지하철은 잘 타고 다니는지 직장 갈 때 지하철이 불편하잖아. 별 생각 다 들잖아. 그래. 이게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거 중요한 거 같죠? 하나님은 내 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아픈 거요. 이것이 되게 이게요. 아유 뭐 성경이 되게 좁은 얘기하네. 좁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좁은 얘기인데 가장 큰 이야기예요. 가족이 아픈 거. 오늘 말씀은요. 이제 목사님 짐작하셨을 거야. 가족이 아픈 거 고치시는 거예요. 내 딸이 아프고 내 부인이 아프고 내 남편이 아프고 내 부모가 아프고 다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 약속은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약속은 여기 그대로 하면 돼. 만지시고 그 다음에 일으키시고 고치신다. 보세요. 가족이 아프대요. 근데 그 가족의 아픔이 뭐 몸 아프는 경우 있겠죠. 마음이 아픈 경우 있겠죠. 직장 때문에 속상한 경우 있겠죠.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만질 사람은 만져주신대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일으키신대요. 그리고 고침 받아야 마음의 병이든 머리의 병이든 가슴의 병이든 무엇이든 고치신대요. 우리 가족들이 그런 아픔이 있으면 이분이 고치신대요. 나 같으면 아멘 그랬을게. 나는 와 이게 얼마나 말씀이 마음에 드는지 몰라.
뭐 세상을 구원하시다, 뭐 구원하시다 그래 그거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가족이잖아. 내 가족이잖아. 그걸 고치시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고치신대? 여기서 어떻게 하래? 가족이 아파, 뭐 자식이 아프고 부모가 형제가 아픈데 다 고치셨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볼 때 상상하셔야 돼. 요 예수님께 여짜오되 할 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자. 자, 베드로가 모셔드리자. 모셔드리자. 베드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장모님 아파요. 이것만 한 거 아니죠. 뒷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렇게 우리 집에 꼭 오셔야 됩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짜온데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말씀드렸고 반드시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 대부분이 백부장 같은 경우가 보니까 그 아픈 사람은 저쪽에 어디 있고 백부장이 와가지고 대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말은 했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래? 말씀으로만이라고 할 때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모셔드린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는 필수인 거야. 이건 아주 규칙 같은 거야. 말해야 되고 예수님이 몸으로 오시든지 말씀으로 오시든지 어쨌든 그분이 관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거는 뭐예요? 말씀드리지 않아. 그 다음에 모셔드리는 거는 더더군다나 안 되지.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모셔드릴 수가 없지요. 이건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말해야 돼. 그리고 오시면 오시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꼭 반드시 속히 와주십시오. 그렇게 나서 순종할 거는 뭐예요? 말씀 드리고 모셔 드리자.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장모를 가족이라고 표현했을 때 틀려요? 맞죠? 괜찮은 거예요. 가족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손을 잡았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만졌다.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일으켰다. 근데 요거는 그대로 썼어. 떠났다, 고쳤다, 다 통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물어봤다. 그거는 말씀드렸다. 그리고 요거는 직접 말했나 안 했나 모르지만 반드시 안 오면 각오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야. 안 오면 각오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신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사님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 본문을, 이게 오늘 텍스트예요. 우리가 오늘 다루는 텍스트가 우리의 현실로 와야 됩니다. 와야 될 때 절대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아닌 다른 거를 하시면 안 돼. 이거 하면서 전도 얘기하는 분 있게 없게 많아요. 전도 얘기 아니요. 전도 얘기 아니고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아프다는 거야. 머리가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어딘가 아프다는 거야. 직장 때문에 고민하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이 잘 안 된다든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확실히 믿는 거야. 그분은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저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야. 성경 되게 좋지 않아요? 맨날 우리는 그냥 남한테 뭐 설교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가족도 생각하고 있어. 베드로 이제 데려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데려다가 막 부려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부려먹기 전에 아까 보니까 지혜 얘기할 때 먼저 뭘 줬어? 지혜를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그리고 나서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 중의 사면이 했는데
데리고 와서 쓰면은 걔가 일 제대로 하겠어요. 정신 나가가지고. 하여튼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데 그런 거야. 이분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고 그리고 일하는 거야. 은혜를 먼저 주시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 원죄 했죠. 근데 이 원죄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가 뭐였어? 네. 선행 은총이었잖아. 선행 은총. 이 선행 은총이 먼저요. 그분이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도 이미 다 주신 다음에 그거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이분의 뜻이에요. 그럼 결론 한번 해볼게요. 가족의 아픔은 말씀드리고 모셔드리자. 그러면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고치십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참 감사해.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뭐 아유 믿고 그냥 사랑하고 그러면 되죠. 이런 게 아니야. 오늘은 분명한 문제를 얘기해. 아프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도 엄청 아프더라고. 아파요. 누구든 아파. 이 아픔이라고 하는 건 몸, 마음, 머리, 직장, 환경 많아. 괜히 속상한 거 있어. 괜히 우울하고. 그런 거 다 고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예수님한테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 딴 데